서로문 TV에서는 종교적 병역 거부에 관한 이야기를 세 번째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훈련은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고 믿고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에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거부해오던 대체 복무를 허용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지난 50년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제기한 많은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협받게 된다는 논리를 일관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이를 바꾸어서 양적 병역 거부자의 수는 병력 자원의 감소로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 자원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2018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안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구성이 달라진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새로 임명된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나온 결과이지요. 대체 복무를 허용하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결정해서 당초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시한을 정해놓았습니다. 우선 병역의 종류로 현재는 형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자 이 5가지만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역이라는 새로운 종류를 새롭게 이제 추가해서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고요. 또 대체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실 혼선이 많았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체 복무의 방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예, 대체 복무는 병역을 면제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이런 훈련을 못 받겠다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인도적 복무를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입영에 비해서 그 강도나 기간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대체 복무의 원칙입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얼마입니까? 예, 그동안 26개월, 18개월 하다가 이번 기간은 36개월로 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역병 복무 기간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체 복무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줄어드는 것에 맞춰가지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까? 예, 그 대체 복무의 방법도 소방서 이런 많은 네. 제한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교정시설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구치소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런 판단이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이제 이러한 교정시설에서도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또 관리에 단속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네. 대체 복무는 징집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병무청에 설치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인가요? 여기서 이들이 정말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신청인지 이런 이제 심사해서 가부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하고요. 또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60일 동안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거짓 서류로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예, 대체역 편입을 위해서 거짓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네. 1년에서 5년의 사형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종교단체 등에서 자기 신도들이 대체역에 편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서류를 떼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가령 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떼주는 경우가 있겠죠.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 발급하거나 진술하게 되면 무겁습니다. 1년에서 10년 사이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 복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대체복무 요원이 이제 소집 통지를 써서 받고서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대체복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8일 이상 무단으로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이 사람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역 입영 대상자 말고 예비군 소집에 대한 대체 복무도 가능한가요? 사실 예비군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 사람 현역을 마치고 새삼스럽게 병역 거부를 한다는 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전역 후에 새로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대체 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로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나라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병역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가에서는 대체 복무를 허용하였습니다. 대체 복무가 병역 기피의 합법적인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지 저희가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살아몬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